오늘은 형통하였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정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자신이 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리석고 진부하면 악에 쉽게 물든다. 어리석고 진부하면 악에 쉽게 물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이 독일의 패망으로 끝이 나고 이제 이후에 재판이 열립니다. 전쟁 범죄자들, 전범이라고 그러죠. 이 전범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재판이 열리는데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독일 나치의 친위대 장교 하나를 재판장에 세워요. 아주 어렵게 잡아냅니다. 저 남미 어디 숨어 살다가 찾아내요. 그래서 그를 재판장에 세우게 되는데 그의 죄는 뭐였냐면 수많은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끌고 갔던 것입니다. 재판장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가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군인으로서 법을 어긴 적이 없고 그저 나에게 주어진 명령에 충실하게 이행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나는 사람을 직접 죽인 적도 없고 죽이라 명령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위에서 내린 명령에 따라 성실하게 그 명령을 이행했을 뿐입니다. 예. 근데 이때 사람들이 놀란 게 뭐냐면 수많은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학살한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사람을 가스실에 넣어서 죽이는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니까 그는 악의 화신일 거라 생각해서 어떻게 생겼을까? 그는 어떤 말들을 내뱉을까?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고 모였는데 놀랐던 게 뭐냐면 너무너무 평범한 50대 중반의 키 작은 아저씨였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진짜 막 증오감에 불타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저 나는 군인으로서 명령에 충성했을 뿐이다. 너무 평범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나 아렌트가 그 재판을 보면서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악의 평범성. 이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악의 평범성. 악의 화신일 줄 알았던 그는 너무너무 평범한 중년의 아저씨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한 막 엄청난 증오와 분노가 아니라 그냥 군인으로서 명령을 따른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죄가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죄는 죄죠. 그죠? 그래서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독일의 이 나치 정권 그리고 히틀러를 가장 선봉해서 지지했던 그룹이 누군 줄 아십니까? 독일의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이 기독교세가 도시는 카톨릭이 조금 강했고 농촌 사회는 개신교가 강했는데 이 개신교가 강했던 농촌 사회를 중심으로 의회 선거에서 대부분 나치당을 뽑아줍니다. 이 교회, 복음주의 교회가요. 그리고 그 승리를 바탕으로 나치당이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독일 교회가 뭘 외쳤냐면 히틀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어 권력을 잡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기적이다. 나치즘이야말로 하나님의 소명이다. 이런 얘기를 교회가 했어요. 교회가. 우리는 히틀러가 얼마나 악한 자고 나치 정권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정권인지를 지금 결과적으로 아니까 이게 황당하게 들리지만 당시의 결론을 몰랐던 상황에서 독일 교회가 얼마나 히틀러에 대한 믿음, 그에 대한 기대가 컸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게 뭐냐면 히틀러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잡아서 가스실에 끌고 가서 대학살을, 이 홀로코스트를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교회가 이 일에 동조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걸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이거에 동조할 수가 있죠? 그죠? 이상하지 않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독일 교회가 동조한 이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은 몰아내야 한다. 교회가 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야말로 악한 유대인들을 척결하는 정의의 사도인 거죠. 이때 이 히틀러의 나치 정권과 복음주의 교회를 반대한 교회가 고백교회입니다. 고백교회. 이 고백교회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디트리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본 회퍼. 그리고 여러 가지 이것들을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해야 된다 얘기하면서 이걸 반대했는데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근데 이분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쓴 시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노래이기도 합니다. 노래로 많이 알려져 있죠. 독일어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번역돼서 우리도 많이 불렀는데 그 찬양이 이겁니다. 제가 악보를 준비했는데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찬양 부른 기억 나십니까? 몇 번 예배 때 불렀었죠? 이 찬양을 그냥 부르면 안 됩니다. 이 본회포 목사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배경 속에서 이 시를 썼고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고백을 드렸는가를 묵상하면서 부르면 결코 쉽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감동이 밀려올 수밖에 없어요. 독일의 패망을 3주 앞두고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본회포 목사님이 죽음 사형장 앞에서 이런 유언을 남기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떠났어요. 어쩌면 그의 기도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기도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한나 아렌트가 말했던 표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어리석고 진부하면 악에 쉽게 물든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민첩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민첩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늘 살피고 그분의 뜻에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리석고 진부해지고 악에 쉽게 물들게 되는 거예요. 진부하다는 말이 뭐냐면 사전적 의미가 이래요. 사상, 표현, 행동 따위가 낡아서 새롭지 못하다. 이게 진부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살아왔던 습관대로 그냥 살고 세상에서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식으로 살면 악에 물드는지도 모른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악에 모른 채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앞서 독일의 복음주의 교회처럼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엄청난 악을 행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그렇게 평범한 겁니다. 악이란 단어가 주는 이 부정적인 어감이 세서 그렇지 악은 지극히 평범해요. 제가 교회를 사역하면서 보면 늘 교회에는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룹들이 있어요. 목회자를 공격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분들이 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죠. 막 재직회만 했다면 멱살잡이하고 욕하면서 쌍욕하면서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되게 못된 분들일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만나면요 진짜 다 좋아요. 진짜 교회 사랑하고요. 신앙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얘기 나눠보면요. 어떻게 교회에서 저럴 수 있지 싶지만 사적으로 만나보면 전혀 아닙니다. 굉장히 다들 좋으세요. 여러분, 악은 그렇게 평범한 겁니다. 사탄이 뿔 달고 나타날 것 같죠?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오는 겁니다. 악은 그렇게 평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민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민첩한 게 뭐냐? 민첩함이 뭐냐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물어요. 왜 그걸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비유로 하니까 좀 헷갈리는 거죠.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했다 이 뜻이 아니고 정말 보려고 하고 정말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에 주신 편지 끝에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자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들아.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죠. 실제로 이 물리적인 귀가 있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정말 들을 귀 있는 자,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하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말해도요, 속위에 경일깁니다. 안 들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 끝에 이런 얘기를 하시죠. 마태복음 13장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는다는 의미지만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을 볼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복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설교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말씀을 보고 듣고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똑같이 설교의 자리에 앉아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차이가 바로 민첩함에 있다는 거예요. 민첩함에. 오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계속 논리 구조로 이렇게 가요. 민첩함에 있는데 다른 표현을 사용하면 민첩함이 뭐냐? 절박함이고 간절함이에요. 보세요. 다니엘이 30일간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리라. 조서를 내렸죠. 근데 이 조서를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이 무슨 기도했는지 묵상해 본 적 있으세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사자굴에서 저를 건져 주옵소서 기도했을까요? 건져달라는 기도는 당연히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하면 안 던져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되는 문제지 기도하면서 사자굴에서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도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제가 묵상한 바에 의하면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사자굴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거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 아니었을까요? 자신의 그 신앙적 결단 때문에 이제 자기의 삶이 30일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의 시간이 30일밖에 안 남았다면 남은 30일 동안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뭐예요? 90번 기도했을까요? 그냥 횟수로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마다 그는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제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은 30일 뿐인데. 자기 목숨과 바꾸며 드려지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겠냐고요. 내 목숨과 맞바꾼 기도인데. 절박한 기도가 아니었겠냐는 거예요. 절박한 기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만이 그런 기도였겠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드려지는 기도인데 얼마나 그 기도가 한 절 한 절이 절박하고 하나님 옆에 진심이었고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배고파 보세요. 저 멀리서 나는 작은 냄새에도 반응하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아내와 교제하기 전에 당연히 뭐 서로 누군지 알고 있고 알고 지냈지만 지금도 물어보면 아내는 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반면에 저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억합니다. 주로 입었던 옷이 뭔지, 헤어스타일은 어땠는지 제가 다 기억해요. 그 차이가 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심이겠죠? 관심. 저 아내는 제게 별로 관심이 없었을 때니까 저에 대해 별로 민감하지를 않았겠죠. 저에 대해 별로 절박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저를 못 봐서가 아니라 봤지만 본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들은 게 아니에요. 별로 관심 없으니까. 근데 저는 달라요. 저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녀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그녀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그녀가 이동하는 동선 하나하나 민감했고 그러니까 절박했고 그녀가 하는 말 하나하나, 그녀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런 연애를 안 해보셔서 감동이 없는데 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때 쓴 내 안에 일어난 감정의 변화들, 이런 것들을 쓴 일기가 지금도 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을 닭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썼지만 제가 보고도 바로 덮게 되더라고요. 예, 얼마나 닭살이 돋는지.
여러분, 악의 평범성이란 말을 우린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어리석고 진부하면 악에 쉽게 물든다. 여러분, 이 말을 깊게 들으셔야 돼요. 나는 적어도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끌고 갔던 아이히만처럼 살지는 않을 거야. 나는 적어도 히틀러에게 손을 들어준 독일의 복음교회 같은 실수를 하진 않을 거야.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나는 일제치하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신사참배하지 않을 거야. 신사참배에서 주님을 배신하진 않을 거야. 그렇게 여러분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삶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십시오.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된다면서 쉽게 타협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요? 오늘 하루만, 이번 한 주만 눈만 한번 질끈 감으면 주님이 이 정도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실 거라며 타협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자꾸 극대화해서 보니까 아이히만은 나쁜 놈, 신사참배한 놈 죽일 놈, 독일 복음교회들은 아주 그냥 망해야 될 교회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지 모르지만 그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악은 이미 우리 삶에 너무너무 평범하게 우리 삶에 동거하고 있다니까요. 이 신앙의 타협들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가볍게 일어납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30일을 드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신앙이 깊어지는 게 마땅하죠? 아닌가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신앙이 더 이상해져야 되나요? 신앙이 깊어져야겠죠? 그게 너무 당연하죠. 예, 오래 묵힐수록 더 맛은 깊어지는 거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근데 진부해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예수님이 표현한 대로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완고해져서 보고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듣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어리석고 진부해지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동인지도 모른 채 행하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악은 그렇게 평범해요. 무서운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살아왔던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끊임없이 내 생각들을 계속 점검해야 되고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을 점검해야 하고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을 점검해야만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민첩해야 합니다. 민감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 보여지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 들려지기 위해서는 간절하고 절박해야 한다고요. 30일 뒤면 죽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전혀 보이지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으면 진짜 얼마나 절박합니까? 이제 30일밖에 남지 않은 내 인생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절박함이 사자굴 앞에서도 우리를 의연하게 만드는 것이고 바로 그들이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불편하고 아프신가요? 아니면 도전이 되시나요? 어느 쪽이십니까? 도전이 되세요? 아니면 맨날 저렇게 그냥 뼈 때리는 이야기만 하시네. 불편하고 아프세요? 아니면 도전이 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는 겁니다. 그죠?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다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할 수 있겠느냐. 이게 에레미야 12장 5절 말씀이에요.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다면 어찌 말과 경주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상태로 요단강 물이 넘칠 때 너희는 어찌 하려느냐. 여러분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요단강 물이 철철 넘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여기저기서 전쟁 소식들이 들려와요. 중동에서 지금 전쟁이 곧 발발할 것처럼 막 시끄러운데요. 아, 중동은 다행이다. 우리랑 멀어서 우리는 위험하진 않겠다 싶죠. 한반도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아시아의 화약고라고 부른다. 아시아의 화약고. 유일한 분단 국가고.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휴전 중입니다. 휴전. 전쟁 중이에요. 이 땅에 사니까 여러분 무감각해졌을 뿐이지 우리는 언제든지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란 말이에요. 전쟁의 불씨가 번지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전쟁이 터지기 가장 좋은 지역 중에 하나가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우리가 너무 안전 불감증 속에 살아요. 김정은 미사일 쐈다 그러면 이거 또 시작이네, 또 시작.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외국은 막 난린데, 야,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차별금지법과 같은 성적 지향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이런 법이 점점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 얼마 전에도 인터뷰를 하나 봤는데 CBS에서 연 토론회인데 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이제 머지않은 날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결정해달래 올 겁니다. 여러분 남자십니까, 여자십니까? 그거 결정해야 돼요. 이제 그 결정해야 될 날이 올 수 있다니까요. 공중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성을 만나게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놀라시면 안 돼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동성을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하는 시절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성장하고 부흥하며 나날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대중매체를 보면 기독교에 대한 비판 뉴스와 드라마, 영화를 보면 기독교에 대한 비방으로 가득 찹니다. 반대로 기독교에 대한 비방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가 멀다고 무속신앙에 대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영화와 드라마의 대부분의 소재가 다 무속신앙에 대한 것들을 조명합니다. 다른 종교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불교, 힌두교 이런 거 얘기해, 이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무속신앙에 대해 얘기한다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드라마, 영화 그냥 보고 계시죠? 다큐멘터리 같은 게 요즘에 막 그런 거 해요. 무속신앙에, 왜 사람들은 무속신앙에 열광하는가. 이런 게 요즘 소재라니까요. 기독교는 비판하고 종교로 인정하지도 않는 이 무속신앙들은 아예 막 예능 프로에서는 보살로 변장해갖고 막 상담해주고 막 이래요. 그리고 무속신앙인 역술인 찾아가가지고 상담받고 막 이럽니다. 이게 TV에 그냥 가감없이 나와요. 이게 우연 같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상황이에요, 이게. 근데 아직 괜찮다고요? 아직 평안하다고요? 여러분, 우린 이미 보행자와 달리는 시간을 지났습니다. 말과 달려야 된다고요. 말과 달려도 쉽지가 않다고요. 요단강물이 넘칠 때 말처럼 달리지 않고는 그 요단강물을 넘어서기 어렵다고요. 우리 가정은 평안하고 우리 자식들 잘 사니까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과 자손들이 살아갈 세상들이고 그들에게 미칠 사건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지금 아무 일 없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늘 말해요. 아직 괜찮고 아직 평안하다고. 그러니까 잠들어 누워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부해지면 안 됩니다. 민첩해야 돼요. 소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던 다니엘은 지금 이 다리오 왕 앞에 서 있는 때 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80이 넘은 나이에요. 80이 넘은 나이. 80이 넘은 고령의 나이에도 그의 민첩함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어요. 소년 시절은 똘망똘망했던 때니까 그렇다 치고 나이가 들면 사람이 그냥 닳고 닳아가지고 우유부단해지고 유연해지고, 좋은 말로 하면 유연함이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 법도 한데 여전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그 민첩함이 줄어들질 않았어요.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그 위협 앞에도 1도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목사 안수 받을 때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목회자가 부끄러운 은퇴를 하고, 안수집사 때 그렇게 순수한 열정을 보였던 분들이 장로가 되고 나면 엄청 고집스러워지고, 집사할 때 그렇게 순수하게 헌신하던 분들이 권사가 되고 나선 교회 안방 마님이 되고 있다면, 그게 타협하는 신앙이고, 그게 외식하는 신앙이고, 그게 진부한 신앙입니다. 그게 진부한 신앙. 그런 신앙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도했던 다니엘은 발각돼서 조서대로 사자굴에 던져져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믿고 신뢰하는 신하였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을 잃게 된다 생각하니까 잠을 이루지 못해요. 오죽하면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구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하나도 상하지 않은 채 건짐받게 하시죠.
이를 본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영원히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를 참수한 자들을 전부 다 사자굴에 던져 죽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표현 아닙니까? 형통하였더라. 오늘 제목도 형통하였더라인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선일교회가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만 이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질까요? 하나님 앞에 민첩한 사람,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늘 그분의 말씀을 보고 듣는 자들이고, 오늘도 어리석고 진부하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이고, 어제 주신 말씀으로 오늘까지 살지 않고, 또한 내일은 잘 될 거라는 황당한 기대로 오늘을 대충 살지 않는 자들. 그저 오늘 주신 말씀과 은혜로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들. 바로 그들에게 형통하였더라라는 약속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일의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정말 사랑하는 선일의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새겨들으란 얘기죠. 여러분의 신앙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나는 다니엘처럼은 될 수 없어. 그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해. 라고 이미 선을 긋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눈을 씻고 찾아보십시오. 전부 다 다니엘이 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는지, 적당히 대충 신앙생활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지, 열심히 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지, 영생은 아무나 얻는 것이라고, 천국은 넓은 문 넓은 길과 같다고 하신 부분이 있는지, 고난 없이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하신 부분이 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반대되는 말씀만 하세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살아야 형통할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살 것이다. 철저하게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영생은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이다. 천국은 좁은 문과 좁은 길과 같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종교적 습관에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종교적 습관에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여러분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족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교만해서 망하는 것이고, 실수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진부하고 어리석고 완고해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게으름을 부족함으로 혼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이거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른 말씀은 암송도 못할 이 말씀은 엄청 잘 알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여러분이 게으른 신앙을 합리화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합리화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정확하게 한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꾸중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는 모습을 연약함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냥 진부하고 어리석고 완고한 모습이에요. 선일교회는 제게 땅끝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절박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악을 쓰는 겁니다. 저한테는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인도함 받았고 앞으로도 저를 인도하실 것에 조금도 의심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절박함과 간절함이 필요 없다는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도리어 주님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절박할 수밖에 없고 더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을 모르니까요.
딱 한 걸음씩밖에 보여주시지 않으니까 절박해요. 그래서 저는 늘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다음 걸음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막 숨 막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자굴을 앞두고 드리는 다니엘의 기도가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그의 기도의 내용이 뭘까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늘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면서도 기도했다, 신앙의 결단이 있었구나 정도만 묵상했지, 그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말씀 보면서 그는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마지막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의 자리에서 그가 드렸던 기도는 얼마나 절박했을까? 사자굴에 던져도 난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이제 곧 나는 사자굴에 던져 죽겠지만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절박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제 마음이 그래요. 주님, 이 선일교회를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면, 주님이 이 목회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선일교회가 주님 없이 어디로 가오리까? 저만 절박한 거 아니죠? 교회 어렵다면서요. 우리 선일교회 공동체 위기라면서요. 근데 저만 절박한 거 아니죠? 여러분, 사자굴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절박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기서 교회가 끝이 나면 다른 교회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 이 땅에 교회 많은데 뭐. 선일 교회를 향한,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한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내디드셔야 돼요. 그래야 길이 만들어지고, 그래야 역사가 시작되고,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내가 하는 걸 왜 당연하다 여기세요? 나는 원래 그 시간에 예배하러 안 갔으니까, 나는 원래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 기준은 누가 만든 겁니까? 사자굴이 지금 내 앞에 30일 뒤에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앞에 있는 거 아는데,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요. 한 걸음씩만 더 내딛으면 길이 생기고 역사가 시작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데 왜 이렇게 그 한 걸음 내딛는 게 이렇게 힘드냔 말이에요. 끊임없이 내 감정에 휩싸이고, 내 상황에 휩싸이고, 내 조건들에 휩싸여서 왜 믿음을 쉽게 타협해버리고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를 외면하냐고요.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결단들을 하시면 좋겠어요. 30일을 거부하는 결단, 조서를 봤지만 기도하기로 하는 결단, 사자굴에 기꺼이 발을 내딛는 결단. 그러한 믿음의 걸음들이 있을 때 비로소 길이 생기고 역사가 시작되고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는 일도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굴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결단도 없이 왜 맨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나는 드리려고 하는 아무런 열정과 헌신도 없으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게 복을 달라고 왜 부르짖냐고요. 왜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몰아세우시냐고요. 내 이기적인 신앙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냐고요. 세상 종교의 또 하나의 신처럼 왜 만들어버리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다르시잖아요. 그렇게 다니엘처럼 결단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다니엘처럼 결단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약하세요? 아멘 하면 지켜야 되니까 안 하면 안 해도 되겠지? 그런 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내일 넘어질지라도 오늘 결단하는 게 신앙이에요. 어차피 난 내일 못할 거니까. 그런 마음을 누가 받으십니까? 100번 여러분 여기 이 360을 앉아있어 보세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지. 결단이 없는 신앙 하나 받지 않으세요. 제일 가증한 게 뭐냐면 평생 나랑 함께 살아주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옆에 있어주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옆에는 늘 있어주는데 한마디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되지 않은 그 사람과의 동거는 가증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없는 게 낫지. 하나님 앞에 늘 그런 자들로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주님은 늘 사랑 고백 듣고 싶어 하시는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끊임없이 그 주님께 옆에 있어드리면 됐잖아요. 그러실 거예요? 저도 주님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다니엘처럼 사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이 다니엘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달라지자고요. 달라지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어떤 교회보다 내가 선일교회를 정말 사랑한다. 선일교회야말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교회다. 충성된 사자다. 이런 칭찬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다니엘 같은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형통의 축복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선일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